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9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땅의 성소와 그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을 말하겠죠. 그 옛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2절. 한 장막을 지었는데 그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림막이 바로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4절.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 5절.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그림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는 그 양쪽에 이제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네, 그것을 이제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넘어갑니다. 6절. 자,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했어요. 7절. 그러나 둘째 칸 장막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하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자, 8절. 자,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직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게 현 시대를 상징하는 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렸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죄는 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죄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다. 네,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늘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음의 죄라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10절.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말씀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이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사용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지금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뭔가 기존의 것을 보강하고 발전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개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혁을 단지 어떤 교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교회를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선한 어떤 집단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교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가 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개혁의 때까지 개혁할 때가 오면 그 모형은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거든요. 그 모형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모형이 실체가 나타나면 그 개혁의 때가 오면 그 모형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파괴되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개혁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소 안에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을 따라서 육체의 예법을 따르던 것이 이제는 그 모형을 파괴하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개혁 입으로는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윤리 도덕적 어떤 선함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의 법을 아직 모르는 것이고 여전히 육체의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내가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어찌 보면 아직 개혁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글자 그대로 틀림없이 문자 그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게 된 개혁주의 신자는 이제는 더 이상 모형에 불과한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개혁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형에 붙들려 살던 나의 과거가 밑바탕이 되어서 내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홀로 완성시키셔야만 되는 존재이구나.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이루셔야만 되는 존재구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는 개과천선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개혁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형이 망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래야만 실체이신 예수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말씀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전히 그 모형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개혁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